멋진 들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천국의 삶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드리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좀 더 내
우리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빨리 가요. 네,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일찍 오신 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룰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4장까지 하는데 강의안이 15장이에요. 근데 1시간 안에 15장을 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 성령의 임재에 따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로마서 좀 암송 구절 외워오셨나요? 자, 누가 한번 외워보실래요? 나다 싶은 분이? 함께?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래도 마스크 쓰셔가지고 교묘하게 안 보이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 한 목소리로 외우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네. 뭐 4개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셔가지고 저번 주에는 제가 전체적인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 중에, 강의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강의 설교를. 그래서 이게 되게 자세히 해주시니까 좋은데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숲을. 그래서 막 가다가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1장에선 무슨 내용이 있고 16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좀 자세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화림 목사님 때 6개월 하셨다고 그랬죠. 네, 로마서 강의 설교를 6개월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원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독자의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로마서의 원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7절,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수신자예요. 이분들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잠깐 얘기한 게 요한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죠? 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록 목적이. 누가복음 1장 2절 보면 그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쓴 책이 그 누가복음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이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어떤 분이신지 알아? 이걸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으로 통독할 때 제일 많이 뭐 읽어요? 이러면 요한복음 읽으세요.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요한복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야고보서의 세팅이 그 원독자의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는 원독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항상 욕먹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에요. 야고보서. 근데 사실 부자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팅이 잘못해서 원독자에 대한 세팅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야고보서 하면 부자들 니네 똑바로 살아 그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찾으면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1장 1절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나와요. 그리고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 원독자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네, 유대인이고 2장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선생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의 원독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지도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리 내주고 그리고 가난한 허름한 사람이 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오든지 말든지 제외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니네 선생인데 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일반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걸 다 적용하거든요. 아니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뭐 장로님, 뭐 권사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행동하는 거. 그럴 때 똑바로 살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유대인이면 누구보다 율법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진짜 가난해서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래 평안히 가. 내가 기도할게.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돈 1,000원짜리 있으면 1,000원짜리 주고 빵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평안히 가.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 청년부 담당할 때 어떤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걔네들 딱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밥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죠. 진짜 제가 걔를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진짜.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의 배만 채우고 남일에 상관없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지도자급이시잖아요. 교회 아니어서도 밖이어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뭐 다 지도자급이실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서 빵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믿음하고 야고보서의 믿음하고 틀려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야고보서도 막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똑바로 살아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야고보서의 그 원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려면 역사적 배경, 이 원독자들의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저희들 옛날에 큐티 할 때 그렇잖아요. 뭐 큐티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딱 말씀했는데 목매달아라. 뭐 그 딱 했는데 우리 그거 적용 안 하잖아요. 근데 목매달아라 그러더니 또 아이 아니겠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폈는데 즉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아무튼 그런 독자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면 로마서의 원독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썼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말하는 거는 니네 복음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믿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보니까 그때 26명의 사람들이 막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뭉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적어도 5개에서 7개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항상 얘네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맨날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먹어도 도축한 고기, 코셔라고 그래가지고 정결법에 의해서 도축한 고기만 먹어야지. 야, 니네 할례는 해야지. 뭐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이러고 계속 유대인들이 하니까 이 이방인들도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여러 개, 한 5개에서 7개 사이에 그 교회들이 있었다. 그래서 막 싸우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마. 연합하고 일치해야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비법은 뭐다?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인 거야. 저번보다 좀 늘었죠 제가. 연습 많이 합니다. 아 진짜요? 아 목소리가 제가 좀 좋잖아요. 근데 찬양을 좀 잘 못하니 뭐 아주 못하진 않아요. 조금.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부 우리 희라자매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앉아요. 원래 저 뒤에 앉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 목적이 그때 그랬잖아요.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로마의 방문 계획을 말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계속. 그래서 그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말을 하면서 믿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그리고 기록 연대는 54년에서 3차 전도여행 때 54년에서 57년, 뭐 57년에서 58년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차이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봐도. 그리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여기까지 원독자의 세팅을 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저희가 바둑판이라는 거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입시할 때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딱 보면 3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지? 무슨 내용이 있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바둑판을 한 거예요. 근데 바둑판까지 같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아는 대로만 좀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서신서의 특징은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발신자가 나와요. 발신자. 우리가 발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근데 16장에 가면 발신자는 바울이지만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더디오. 16장 22절에 더디오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 아까 말했던 1장 7절에 네, 사랑하심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문안하고 인사하고 문안이 있어요. 문안 7절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를 해요. 감사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때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바울은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종이라는 말 기분 좋으세요? 내가 누구누구의 종이야. 나쁘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진짜 좋겠어요. 그것도 충성된 종. 제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안선 목사 잘 가게. 아멘. 아무도 안 하신다? 네. 근데 진짜 충성된 종으로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사도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 왜 불러요? 말씀을 전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전에 이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냐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혈통과 인종, 배경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가 생각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가말리엘 학문 이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은 저희가 뭐 되게 유명한 선생님, 교수님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저 옛날에 첼로 할 때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오디션 받고 그때는 아무튼 그랬었어요.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제자를 뽑는 건 어떻게 뽑았냐면 선생이 제자를 뽑아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로 누굴 뽑았어요? 바울을 뽑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저 같으면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뼈대도 있어. 혈통도 좋아. 그리고 나는 정말 이 학문도 최고야. 배경도 최고야.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건 나는 종이다. 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로마서 공부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 정말 이거밖에 막 움켜졌던 거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종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은 그런 내용이고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제가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고 다 가르쳐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가르치고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복음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믿냐. 예. 오, 훌륭하십니다. 대답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은 저만 하는 거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육신의 영, 성결의 영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참 인간이신 하나님, 참 인간이신 하나님,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오직 믿을 때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게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14절 보면은 헬라인, 뭐 이거 단어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인이 누군지 아세요? 헬레네스 해가지고 그리스의 주민이나 그들의 자손을 말한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안에서 이 단어는 지식이 있는 사람 혹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이방인을 의미할 때도 헬라인이라고 말한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야만인. 야만인이 뭔지 아세요? 야만인은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부르던 말이 야만인이에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부르던 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다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만인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몸은 육체는 막 그러고. 근데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 잘 아시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613가지 중에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고요. 부정적 명령 613가지의 율법 중에 부정적 명령은 365개가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은 5번 태어난대요. 처음에 출생하면서 육적으로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요. 4살 영적으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태어난대요.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 중에 뭘 제일 먼저 암기하는 줄 아세요? 통째로 레위기를 통째로 암기해버려요. 지금도. 그리고 13살에는 성인으로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13세 전까지 뭐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해도 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13세가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나이가 13세고 18살은 성인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5번 태어난대요. 그리고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빚졌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뭐 돈을 빌렸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빚진 자는 그 바울이 돈을 빌려서라기보다는
복음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로마에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빚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렇게 쓰였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 17절 아까 우리 외웠던 암송구절 한 번만 다시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들어서 자제하는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이니라. 언제든 너희에게 복음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하니 그들과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와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대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너네랑 우리는 달라. 너네들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율법만 지키는데 우린 자기네랑 이방인들하고 구원받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학벌이 좋은 사람, 성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모두에게 복음은 차별 없이 내가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후서 보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이르기까지 2장 16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잘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쓰는 표현 기법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1장 16절, 17절까지 해서 그때 16, 17절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 그리고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믿기만 하면. 반드시. 이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1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바울한테 편지가 한 장이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항상 바울이 말했던 건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줄 거야. 유대인은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뼈대도 혈통도 정말 바울은 우리 편이지 유대인이야 했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죄.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나와요.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쫙 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이쪽에다 쓸게요.
이방인의 죄할 때 처음에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불의가 나타난대요. 불의. 불의가 뭐죠? 불의는 구약에서는 죄라고 해요. 불의와 죄는 같아요. 불의한 사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불의는 뭘까요? 의를 빼앗긴 거. 의가 없는 거잖아요. 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61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를 다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대요. 탈무드에 보면 그 농사꾼이 그 씨앗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근데 한 발짝 가는 건 괜찮아요. 두 발짝 가면 그거는 일을 한 거예요. 바느질 하다가도 시간이 넘어갔으면 목 꽂고 있어야지. 그거 건드렸다 이러면 일이에요. 근데 613가지를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누가 이렇게 저를 호출 전화 안 누거든요. 저 오늘 알바 시켰습니다. 전화하라고. 근데 자꾸 진동이 오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막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끊겨요. 예배 그쵸?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불의는 의를 빼앗긴 거, 의가 없는 거. 그 불의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알게 하셨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핑계할 수 없게 하셨어요. 19절 2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20절 근데 보세요. 이제 로마서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교통사고, 뭐 가다가 질병,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진노는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대요.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생각만 하는 게 불의,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뭐 악독,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수근수근.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 안 하시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죄라고 말하는 건
뭐 살다가 교통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죄의 열매들이 29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계세요? 사랑, 축복, 모유 막 이런 거 맺고 계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나보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음해할까, 어떻게 하면 수근수근거리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죄로.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시금 그거를 이제 다시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세요. 근데 내버려 두시는데 어디에 내버려 둬요? 정욕대로 내버려 둬요.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에게는 내버려 두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욕대로 내버려 둬요.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내버려 두시는데 뭐에 내버려 둬요? 욕심. 세 번째 28절입니다. 네, 내버려 두시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보세요.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래, 그렇게 살아봐.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기만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몰라? 우리 다 아는데? 그랬는데 진짜 모르더라고요. 자기만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욕심대로 내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거죠. 좀 가만히 지금 계세요 하나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갔을 때 내버려두고 자꾸 상실한 마음, 욕심대로 막 정욕대로 살아갈 때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막아주시는 게, 간섭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내버려두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잘못 간다면 잘못 갈 때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내버려 두실 때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2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버려 둘 때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요. 우상숭배예요. 저 옛날에 우상숭배 많이 해봤거든요. 저희 엄마랑 전국에 굿 점쟁이 이런 데 많이 가봤어요.
교회는 25살 때 처음 가봤어요. 그 전에 전국에 어디 유명하다 점집이 있으면 저희 엄마랑 항상 다녔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부적, 예를 들면 이런 게 날 지켜주겠지, 그거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는 거, 차의 십자가, 예를 들면 그 십자가 모양으로 막 뭐 위에도 걸어놓고 밑에도 핸들 이거 기어하는 데도 걸어놓고 막 이러시잖아요. 십자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날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섞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끊으셔야 돼요. 십자가 모양의 그 디자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그런 허망한 것들, 허망한 생각으로 그런 것들 붙들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순리예요. 순리라고 여기 성경을 말하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꿔요. 뭐예요? 동성애. 순리를 영리로 바꿔요. 내버려 두실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다, 동성애 문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저희가 외면하면 안 되죠.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 사람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보살피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꿀 때, 내버려 두실 때 동성애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 혹시 우상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우리 맨날 뭐 하냐면요, 죄의 열매들만 건드려요. 아, 내가 시기 안 하면 되지, 질투 안 하면 되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항상 그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 싫어 이런다고 거기에 다른 비료들 주고 막 이런다고 걔가 배를 하진 않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려요. 그쵸? 우리의 뿌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뿌리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건드려서 그걸 없애야지 열매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죄. 이게 얘네들만 죄가 아닐걸요? 저희 다 있는 열매들이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이게 이방인의 죄가 우리들의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리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의한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욕심으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실 때 또 나타나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하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순리를 순리대로 살아가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이방인의 죄에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우리가 적용할 포인트인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네. 그럼 바빠서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지금 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장은 이방인의 죄에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겠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뼈대가 중요해. 혈통이 중요해. 바울은 내 편이었어. 했대. 그 바울의 편지 내용에 2장 1절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2장 17절 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을 판단하고 하는 맨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너네들의 죄를 내가 얘기할게. 유대인의 죄가 2장 1절에 아니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보시려면 그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말하는가? 1장은 누군지, 2장은 누군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 지금 유대인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렇게 율법 많이 알고 그러면서 도둑질하냐? 간음하냐? 너 똑같이 하잖아. 너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에게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하고 자기랑 유대인하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맹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인도하는 자.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교사야. 우린 선생이야. 우리는 가르치는 자야. 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우월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우월감 있으신가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낫지. 아파트 조금 더 비싸지. 평수 좀 넓지. 나 쟤보다는 내 자식들이 더 잘 됐지. 그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상대성으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쟤보다 조금 난 거 가지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지 더 한 사람 오면 바로 또 기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우월감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진짜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네 말로만 가르치지 제대로 하지도 않잖아. 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신전에서 뭐 신전 물건을 훔쳐오고 도둑질하고 니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게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아,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쟤보다는 낫지.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사람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어. 다 죄인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몇 절까지? 20절까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내용을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때 말했던 거 but now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 있어. 이제 유대인들 니네 율법 가지고 의로워진다. 근데 아니야.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있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3장 21절이에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자, 예언서. 이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증거된 거야. 내 말이 아니야. 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도 없고 율법에 의롭게 되는 것도 이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3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안 지겨우시죠? 네. 여기까지 우선 하고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 들은 얘기 있어요. 들은 얘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설교를 막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막 설교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그랬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초장은 알겠는데 푸른 초장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와사비 아니야, 와사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 완전 빵 터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막 하는데 내가 초장은 알겠는데 푸른 초장이 뭐냐고 그랬더니 와사비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옛날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종주권 조약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 다 66권 성경책은 구조와 형식이 있거든요.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떤 책 하나만은 도저히 이게 무슨 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조와 형식도 모르겠고. 근데 1955년에 맨델곤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거든요. 거기에 형식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서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서원을 하고, 세 번째는 일반 규정을 하고, 네 번째는 특별 규정을 하고, 다섯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하고, 여섯 번째는 후계자, 승계를 한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증인. 이런 형식에 의해서 그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그 형식이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이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맨델곤이라는 사람은 일반 고고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어떤 우리 한 권 책은 도저히 몰랐어요. 구조와 형식도. 그 책이 뭘까요? 나다 싶은 사람이 대답해 보세요. 신명기가 그랬어요. 신명기가 이 히타이트 조약에 의해서 그 순서대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주권 계약은, 조약은 무슨 조약이냐면 강자와 약자가 맺는 조약이거든요. 가진 자가 약자에게 맺는 조약이에요. 그러면 강자가 이기겠어요? 약자가 이기겠어요? 강자가 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강자의 약자예요. 강자잖아요. 하나님이 강자인데 정말 출애굽해서 너무너무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종주권 계약을 하나님께서 들이밀었어요. 그러면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시내산, 10계명, 시내산에서 언약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형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요.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내가 너를 몸으로부터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신명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강자가 약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면 그 강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일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강자인 나라가 내가 너 다른 나라로부터 너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세금 바쳐. 조공 바쳐. 이렇겠죠. 그게 정당하겠죠. 강자와 약자의 조약 중에서는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진 자 편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강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약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네 힘들지? 그 밭에 모퉁이도 막 밭에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다 하지 마. 조그만 모퉁이라도 남겨놔. 그러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정말 진 나라 여자들 놀이개로 삼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하면 전쟁에 나갈 때 성관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니네는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될지언정? 내가 너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루 쉬어. 안식일날 하루 쉬어. 내가 너 이렇게 보호해줄게.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남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율법은 어렵다. 율법은 우리를 사슬로 올가맨다. 나 진짜 율법대로 못 살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령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제발 누구 옆사람 괴롭히지 마. 이웃에게 잘해줘.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잔돈까지 싹싹 긁어와야지 잘 살잖아요. 다 받아와야죠. 어떻게 잔돈을 안 받아와요? 그쵸? 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깎는 사람들. 백화점 가서 깎으세요. 제가 보니까 백화점 깎아주던데요. 옷 이런 거 깎아줘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깎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깎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출소할 때 그 다 베지 마. 조금만이라도 남겨놔. 그러면 그걸로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나그네들, 걔네들 뭐 먹고 사냐? 걔네들 좀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퉁이는 얼마큼이세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그 모퉁이를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좀 남겨주세요.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빵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 거 좀 덜 먹고 좀 주는 거예요. 나눠 먹는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경제 법칙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귀찮으세요?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지겹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래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요.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법, 규례, 계명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못 오해하고 힘들어했어요. 이제 다시금 말씀 앞으로 좀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거 우리도 좀 거꾸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어요? 못되게 그게 다 받지 말고 좀 돈도 빌려줬으면 조금 이렇게 덜 받으시면 안 되겠죠? 네. 좀 그렇게 하고 좀 넉넉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게 뭐예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지도자인데 똑바로 살아. 말로만 기도할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기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게 우리의 율법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2022년에 신한교회에서 그 강의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부자 만들어 주셨지. 제가 사인 받으러 갈게요. 진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 믿고 바보같이 한번 살아보시길 바라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 삶의 모퉁이를 꼭 남겨두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20절까지는 모두가 죄인이야. 한 사람도 인도 없어. 니네 다 똑같아. 니네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매 맺는 거 똑같고 남 판단하는 거 똑같고 정죄하는 거 똑같고 니네 다 똑같아. 그렇지만 이제는 3장 21절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 오직 믿음밖에 한 거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밖에 없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칭함을 해주셨어요.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무슨 안성 목사는 길게 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믿음과 의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빨리빨리 할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레위기 제사법이 나와요. 근데 그 제사법을 보면 그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히브리인들은 3분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정결한 인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린 정결밖에 못 가요. 정결한 인간이 있고 부정한 인간이 있어요. 정결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부정한 인간이 돼요. 그 부정한 인간은 다시 정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로는 못 가요. 정결로 가는데 그 정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로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있어요. 인간은 정결해요. 그리고 부정한 인간이 있어요. 정결한 인간이 있고 부정한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 정결한 인간이 부정으로 오는 거는 뭐다? 죄. 이
이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해지는 게 뭐다? 제사. 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옛날에 레위기에 보면 1장 거기서 보면 이 소나 회막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나 양이나 가축을 잡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흠없는 소를 골라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신안동에 있으면 내가 제주도에 살면 산 넘고 물 건너서 데리고 와야 돼요. 흠없는 소. 오다가 얘 다리 삐끗하고 뭐 여기 뭐 이렇게 상처 나고 이러면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와서 깨끗한 흠없는 소를 회막까지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뭐 하냐면 데리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해주지 않아요? 데리고 온 사람이 잡아요. 그쵸? 한 번에 잡죠, 우리가. 한 번에 못 잡죠. 우리가 무슨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막 날뛸 거 아니에요. 잘못 잡으면, 잘못 찌르면 진짜 피비린내 나고 장난 아니래요. 그거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잡아요, 결국. 근데 잡고 나서 뭐 하냐면 여기서 의식이 하나 중요하거든요. 기도문을 하나 해요. 이제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소에게 갑니다. 이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이 소에게 전가했다고 해서 그게 죄의 전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잡고 안수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냐면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고 죽인 거 다음 그냥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번제단에서 태우거든요. 그거를 번제단에서 태우고 난 다음에 6단계가 있는 거예요. 태우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1장 9절 하반절에 1장 9절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 소가 타는 게 이 사람의 죄가 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짐승 타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내 죄를 태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죽지 않기를 원하고 벌 주지 않는 걸 원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짐승 죽이는 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타는 걸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정리해드리면 내 죄가 소에게 가는 거예요. 소의 흠없음이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내 죄는 누구에게 가요? 내가 있어요. 이제 나는 소에게 죄가 가요. 그러면 소에 있는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흠없음이 나에게 와서 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난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소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죄랑 관계될 때 재물은 흠없는 걸 요구하지만 화목제물 같은 그런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죄랑 관계없을 때는 앞다리가 없는 것도 받으세요. 이 흠없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제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갔어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잖아요. 이 은혜의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소나 양이나 뭐 그런 짐승들이 필요했잖아요. 화목 제물이 그냥 해야 돼.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소나 양인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흠없음이 있어요. 소의 흠없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흠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뭐가 돼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덧입혀졌어요. 근데 그 덧입혀지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전가하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있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겠습니다. 그 전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흠없음이 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로마서 3장 24장에 4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시장에서 쓰는 말이죠. 기독교 그 안에서 쓰는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노예들이 팔려있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노예 이렇게 뽑아가는 거거든요. 노예 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진짜 우리 얼마짜리 값어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값보다 훨씬 많은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정말 이제까지 믿음의 고백을 못했다면, 죄 전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이번 일주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죄를 전가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입술의 언어까지 바뀌는 그 놀라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것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이 안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박수 칠 수밖에 없죠. 진짜 저 매일 아침 박수 치거든요. 그러다가 집에서 못 치고 깜빡하고 오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4장은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책에 오직 믿음으로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있어요. 세상은 들리고 나가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예요? 34래요. 33.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하신다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음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매일매일 죄의 발걸음을 감당하지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찬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매일매일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뢰하며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까지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옆사람 도와줘라, 남 힘든 사람,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잔돈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우리의 모퉁이를 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삶,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의 배만 채웁니다. 저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입니까?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헐벗고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 말로만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거나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복음에는 정말 차별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헐벗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면 말로만 기도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모퉁이를 남겨두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죄의 전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살아계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12시 7분밖에 안 됐습니다.